한 몸통으로 해가지고서 절대 평등하게 본다. 동간이라고 할 적에는 자기 모습이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절대 평등하게 한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화엄경의 이치가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화엄경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예. 부산하고 서울은 땅덩어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땅덩어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습에서는 이상의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일본이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땅덩어리를 구분을 지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불행을 초래하는데 부처님은 일체 동간이라 한 모습으로 봅니다.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소가 왜 여물을 부산에서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지냐는 말이에요. 이게 화엄경의 이치입니다. 생명은 하나라는 겁니다. 자기만이 혼자 배불리 먹고 자기 혼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삿된 것이고 욕심이고 파멸이고 병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중생하고 함께 해야 된다.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 말이 배가 터졌으면 현실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돼지 좌쪽 어깨를 떠주라. 이게 화엄경의 이치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지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돼지 좌쪽 어깨를 띄어라. 주역에서는 우리 좌우할 때에 좌촉은 움직이지 않는 진리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 근본에 그 절대 평등한 마음자리를 치료를 하고 깨달아야 모든 사람들이 이 깨달음에 동참해서 그런 병을 다 여의고 회복을 얻는다.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도를 깨달았을 적에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평등한 절대 평등한 모습이 자기한테만 있는 것 줄 알았는데 모든 중생에게 다 갖춰져 있어서 부처님이 춤을 췄습니다. 자기 자신이 혼자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건 모든 일체 중생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질 않고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4월 초 8일이 지났는데 부처님이 사방으로 7걸음을 걸어가지고 천상천하 유화 독재에 난 얘기에 대해서 화엄경이나 염송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염송 30권 중에 맨 앞에 나오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 모습을 주행이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미리도솔의 이강 왕궁이요 미출 모태의 도인 이필이라. 이런 그 불교의 내 마음의 생명이 광활하고 절대 평등하고 과거 현재 미래 온 시방이 내 마음이 전부 꿰차고 있고 내 마음이 주인공이란 말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사바세계 중생들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사바세계에 나오시게 됐는데 도솔천에서 자리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비라 성왕궁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솔천이라는 공간에 가만히 앉아 계신데 이미 사바세계 우리 곁에 오셨다. 또 미출모태에 마야부인의 10달 동안 태 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중생을 깨우쳐서 다 일을 해 마쳤다. 중생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여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집안이라든가 내가 근무하는
이 나라의 어떤 공간에 처해가지고 그 공간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공간 속에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어떤 깨닫지 못한 모습에 사는 사람들의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소 공간에 전혀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금 그 시간 50년, 50, 60년, 60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없이 세월을 보내가지고 그 속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자유스럽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공간이라든가 시간에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래가 얘기하지만 한강에 빠지면은 이 육체 몸뚱어리가 젖어들지 마음은 젖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은 이 생로병사를 목면하는 이 물질이 타는 것이지 우리 정신은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든가 위인이라든가 생로병사에 전혀 걸림이 없이 사는 분들이 깨달음의 각자인데 이 염성상식권의 환경을 대표로 하는 첫머리에 저런 말씀을 합니다. 도솔천의 세상 사람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다, 네 모국이 어디다 그런데 집착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폐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해버리면은 불교는 쉬워요. 그게 자기 자신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태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서 설법을 안 해도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라는 속에는 저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도설의 도설천은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욕계 육천에 있는 하늘인데 그 도설천을 여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미 왕궁에 내렸다. 미국에 있는 자식들한테 부모가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냐, 잘 사느냐, 또 아들이 또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은 벌써 전화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니까 전화번호에 손이 가가지고 안부를 묻고 그런 거예요. 깨닫지는 못해도 그런 부처님이 내 마음이 자유자재한 정신세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돈이다, 명예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제약을 받고 살지만 깨달음의 부처님의 세계는 한 모습으로 찍혀나오는 것이 일체 동간, 금강경의 일체 동간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불교에 하루 믿고 이틀 믿고 1년 믿어서 마음에 찍히냐면 안 찍힌단 말이에요. 내가 토암산에 올라가서 그 앞산, 뒷산 이렇게 보지만 나는 거기에 앉아서 내 마음속에 그 태고 쪽에 맑은 청정한 것을 이 내 내면 단전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도 많이 받고 활기도 차고 강의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거나 정상에 올랐다 정복했다 오고 가면서 하도 헛날 그 청정한 공간 속에도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지저대고 얘기하고 그 지나가는 과거 얘기에 전부 사로잡히고 또 미래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동간이라는 말은 내가 서 있는 이 바로 부암사 자복위에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초월해가지고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미리도설 이강왕국은 이건 명성에서는 공간에 걸림이 없다. 공간에. 요즘 잘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허기, 참을 못 자잖아, 이렇게 더운데, 부처님 세계는 그런 게 없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이 세상에 다 주인공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같이 생명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각자의 살림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스님 강의를 들으면서 반추를 해서 이건 어디에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다 갖춰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을 금강경에서는 일체동간 일체를 한 몸통으로 해서 절대 평등하게 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 오면은 빗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지면은 태평양 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빗방울이 태평양에 들어가서 나는 빗방울이고 태평양하고 달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는 아집 고집을 금강경에서 내버렸을 적에 비로소 일체 동관하는 부처님 법문하고 내 마음하고 개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자기 자신을 다 내버렸을 적에 전체 우주하고 내 마음이 개합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이란 말은 주역의 음가양이 벌어지기 전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음가양이 벌어지고 8개 64개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주역에서는 음이라는 숫자는 어두운 쪽이고 양이라는 숫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하기 때문에 밝은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부처님과 똑같은 절대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게 그늘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연히 생긴 무명이라고 하는데 주역의 음과 양, 진여와 무명이라는 그 얘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음 쪽에 긍정적이고 절대 평등적이고 일체가 동관인 한 모습 속에 삶을 안 살고 받지 못한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노예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생은 어두운 쪽으로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천차만별 차별의 모습 물결 속에 평생 동안 났다가 평생 허다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 인생이 전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미출 모태의 도인이출이라 어머니 모태에 나오기 전에 한문에서는 아니미자 저런 게 재미가 있어요. 반부정 반긍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미자입니다. 아니불자는 부정하는 쪽이고 아니미자는 반부정 반긍정을 의미해요. 아직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중생이지만 수행을 해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의 밝은 태양의 진리를 내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 그런 쪽으로 이 아이미자라는 말이 재미있는 그런 부정사로 쓰여지게 돼요. 아직 부처님의 10달도 채 되지 않은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을 제도해서 다 마쳤다. 그렇잖아요. 자기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절대 평등하다고 똑같이 깨달은 분이 부처님의 살림살이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부처님은 받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건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시간 그 카테고리 속에서 1년, 2년, 3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박찬호가 백승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박찬호 형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저번에 여기 훈련 갔다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날짜가 숭산스님 장례식하고 겹치니까 공항에서 찬호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고 알립니까? 오늘 숭산스님 수덕사에서 다리식인데 그거 참석 못하고 간다. 그 얼마나
그 고마운 소리에 우리 들어봤을 적에. 그리고 백성도 그냥 가는 과정에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되어 있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이 백성 만들어졌다고 요지혜를 떨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예. 불교에는 전체 모습하고 같이 일체를 동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에 이기고 지는 데에 아이 자기가 이겼으면 상대방은 진 거 아니겠어? 응? 저도 좋고 이기면 더 좋고 이렇게 매사를 자기 내면에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날이 개있고 항상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 자신이 어디 가도 주인공이란 말이야. 어디 가도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 백성의 의미를 두고 뭐라고 한마디 안 해요. 예, 찬원은 그저 내 갈 길을 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되는 건데 그게 불교 색깔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하나의 공 던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공 하나에 실려서 던지는 거. 일체가 동강이란 말이 그런 맥락하고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교는 이렇게 믿어야 돼. 그저 바라고 뭐하고 요행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대에 얽매여 사니까 평생 저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우리 마음이 어때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내가 시간 속에 갇히고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아웅구둥하고 거기에 모습 속에 찌들려가지고 사니까 누워 잘 때도 지나간 과거 생각을 6만 번이나 한다. 6만 번. 지나간 일, 허구한 날 지나간 잡을 수도 없고 이미 잊어버린 지나간 과거의 생각에 하루에 6만 번인데 95%를 그 생각을 갖고서 그 생각. 깨닫지 못한 중생은 시간과 공간에 노예가 돼가지고 기쁘고 후회스럽고 그게 불교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은 잡을 수가 없고 오지 않는 미래는 이미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현재 서 있는 우리 이 자리 이 순간이 말하자면 내 마음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이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시간과 공간에 내가 1년 살다 죽든지 100살을 살다 죽든지 생과 사의 관계가 없는 이런 걸 금강경에서는 확신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동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고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주관과 백관이 사라지고 능소가 사라지고 요정과 무정의 시차가 사라지고 그건 뭐냐 우리나라 국기 태국이란 말이에요. 태국 우리 마음에 본래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 구름이라고 하는 거 안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덮으면은 구름 안개가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상은 불교에서는 뿌리가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없을 무자 발구명자 무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부터 익혀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삐빠사나를 하고 화두를 들고 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전일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망상이 일어나는 거 끄덕여서 따라다녀봐. 그게 끝이 있는가, 이게, 끝이.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법금인데. 일어나는 그 당처에 허무한 것을 내 스스로 이치를 획득해서 깨달아 버렸을 적에, 바로 일제동강이라는 답이 우리가 확실히 바탕은 모르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일체동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문비 동산에 좌쪽 우쪽으로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유화 독표회를 했을 적에 염송에서는 깨달은 선지식들은 이렇게 선시를 지어서 남긴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좌우로 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진리 그 자체라고 울부짖던 건데, 그전에는 신과 인간관계가 이분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그걸 타파해버린 겁니다.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강력한 인도의 사성제도 절대평등한 생명 쪽에서 거부를 하고 타파를 해버린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가 기성세대하고 야합을 못하기 때문에 인도 불교가 망한 겁니다. 11세기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대승사상이 우리나라 일본을 해가지고 꽃이 피어서 지금 서구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선사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어떤 생명의 절대평등한 얘기를 하는데, 조사스님들은 선식욕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승춘고와 진하연 봄을 타가지고 높은 데나 낮은 데나, 인도에는 그 당시에 육바철학이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타파해버리고 생명의 중심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절대평등한 진리소리를 외치니까 이건 꽃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빈 겨울의 꼴차기에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아주 말하자면은 텅 비어 있는 우리 마음의 청정한 생명이 현실적으로 나와가지고 현실성화 속에서 꽃피듯이 물을 흐르듯이 저렇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 어느 시인이, 어느 철학자, 어느 사람이 하는, 우가 교목 주두개이라 피는 큰 나무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 두견이라 두견새는 빈 공간 골짜기에서 귀쪽도 두견새는 우러대는 절대평등한 빈 공간에 왜 두견새가 오냐 그런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마음은 아니나 밖이나 시간과 공간에 처해가지고 부자유스럽지만 절대평등한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깨달았을 적에 절대평등한 진리 위에서 일상생활로 나와서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텅 비어 있는 계곡에서 두견새가 오는 새나 똑같다. 산당정야 자무원 산당에 앉아서 참선하면서 말이 없는데 적정령의 본자이니라 내 마음이 비고 고요하고 고요해서 일체 동감은 전 우주와 한 모습이었는데 하사서풍 동립냐 왠지 벌써 가을이 돼가고 초가을이 돼서 서풍이라고 하면 가을바람이죠. 서쪽바람 가을바람이 부니까 새벽 이렇게 서쪽으로 날아가는 북쪽으로 날아가는 길이가 끼르르 울고 스쳐가냐 그 소리가 빈 공간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온음이고 내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살면서 저걸 느끼면 우리 마음이 그쪽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간대 공간대 음해가지고 부자유스럽고 노래간 건 우리가 욕심으로 무명으로 탁한적으로 삶을 사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지만 금강경의 세계나 화엄경의 세계나 우리 마음자리에는 새벽 늦게 새북으로 날아가는 빈 공간의 기러기 소리, 큰 저녁 노을에 소나기가 스쳐가는 교목에 두견새가 우는 소리. 그 사람 운다고 시비하고 뭐하고 할 사람 이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 마음. 야 인정 하루 명월야에 사람은 다고 고해졌단 말은 시비가 다 끊어졌단 말이야. 일본 총리가 무슨 신사를 가든지 말든지 그쪽 사람은 그쪽 사람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게 얽매인 거 몰라. 과거의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겠죠. 과거는 과거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권이에요 다. 마음을 깨달은 상태에서 좋은 미래를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너무 그렇게
사람이 고여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비가 끊어졌다. 그림 같은 누각 하나만 단청되는 누각 하나만 높은 현종사 설선 누각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 뭐에 거기서 달이 이렇게 비치고 그 달이 비치면 그 달이 비치는 누각 공간에 뭔가 불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불사를 그렇잖아요. 사람은 고요하고 꽃 같은 누각 달 밝은 방. 부처님의 천상지나 유어덕처럼 말을 진리를 깨달은 옛날 정신적인 우리 선사들은 저렇게 표현한다. 예. 그게 무슨 뭐 중국, 일본, 한국, 네 나라, 내 나라가 어디 있고, 인종차별이 어디 있고, 예?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웬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지만, 그 맛이야말로 1500명 전에 아주 진한 내 마음에 참으로 밀폐되고 어둡고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지 못한 내 마음을 구름을 거쳐주는 그런 소리라고 한번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그 공허 안 드리고 되겠어요. 응? 아침 저녁으로 자기 얼굴 꾸미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죠. 그건 뭐야? 남에게 물론 자기 자신의 얼굴을 꾸미는 것도 꾸미지만 남한테 보기 좋기 위해서 꾸미는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 그렇지만 자기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곱게 꾸미는 노력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그렇게 살다가 생로병사 못 면하고 가버린데 불법을 만났으니까 그게 다 아니란 거 한번 생각을 해야 공부를 해야 돼. 응? 해경 안 그래. 취가 탄주 낙화전이라 꽃이 떨어진 낙화 앞에서 취하도록 노래 부르고 서로 탄식하면서 술 한잔 권하고 요즘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각박하고 인색한지 선거철에 국회의원 대통령 뽑으면 없이 사는 사람들 잔치하냐 훌륭한 나라 어른 뽑고 하는데 서로 탐색하고 뭐 해가지고 부정선거니 가지고 요즘은 무슨 놈은 남의 한 것도 못 얻어먹는다. 그런 놈 문화가 그렇게 여행는 문화가 우리나라 어떻게 그렇게 전락이 돼버린 거야. 응? 그건 이분법적인 서양의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탐지기하고 뭐하고 그런 신과 인간 관계를 둘로 나눠보는 그쪽이.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없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오고 어디든 나오고 아주 지성인들이 국가 살림을 살아나가는데 벌리는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 때 꼼짝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뭐 해가지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겠어. 불교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1%치 가치도 천상천하 유화독재는 말에 온 지구상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다. 잔치가 벌어졌다. 그게 금강경의 일체 동관문에서 나온 겁니다. 봄을 잇는 높은 언덕, 낮은 언덕이 신선하고 실록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꽃이 질펀하게 피었는데 저녁 노을에 비가 큰 나무를 스쳐 지나가는데 마치 때 맞춰서 투견새가 우러댄다. 사람은 고요하고 그 꽃같이 단청된 누각에 달은 이렇게 비치는데 우리 저 현정사 생각하면 되겠어. 취가 탄주 낙하전이나 꽃 떨어지는 뚝뚝 꽃 떨어진 앞에서 취해서 노래 부르고 서로 감탄하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것이 어디 또 있느냐. 이게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이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다 갖춰져 있는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 저는 항상 금강경 얘기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이거는 나인이 뭐니 그런 거 생각해요. 어쨌든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게 주인공, 주인의식, 주인의식. 이게 불교가 일체 동관분이라는 겁니다.
서두는 오늘 그만 일체 동감문에서 그만해두고 오늘 강의에 들어갑시다. 금강경에는 남한테 보시를 해도 보시했다는 마음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주는 사람도 보지 말고 마음이 텅 비었다는 데도 머무르지 말고 삼라만상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일체를 동간이라 함께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는 그런 의심의 소지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이 보시를 하면서 사람 보지 말라니까 당달 봉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덧보시라면서 보살이란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니까 그럼 송장되라는 소린가?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부처님의 불국토를 건설하고 하는데 마음에 흔적대 내지 마라 하니까 그건 무슨 너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봉사돼가지고 발다리 꽉 묶고 아무것도 하지 마는 것이 그것이 불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된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당달 봉사고 아주 무능력자고 뭐 어떠고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또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지만 천안을 가지고 있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부처님은 천안을 가지고 있다.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서 온 세계 우주를 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다 비춰보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또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 지혜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법의 눈을 가지고 계신다. 또 부처님은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서 청정한 부처님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어떻게 당달 봉사고 부처님이 그렇게 바보 멍충인 줄 아냐. 상을 없애라고 하니까 이런 의심의 소지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은 다섯 가지 눈으로 우리 일체 중생의 전체를 다 보시고 다 챙겨주시고 다 항상 보살펴 주신다.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스님 일체 사람들이 다 부처님같이 다섯 개의 눈이 있건만은 시간과 공간 욕심에 덮인 바가 돼서 이렇게 육안으로 된 그 눈만 수용하지 못할세 부처님이 그 어두운 마음을 전부 비워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의 진리를 깨달게 해가지고서 즉 오한이 다섯 가지 눈이 온명해서 생각이 반야바라미를 닦게 가르쳐 주시니 처음에 미한 마음 깨닫지 못한 마음 제하는 것을 공부해가는 것을 이름을 유관이라고 하고 일체의 중생이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봐서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사람도 같이 깨닫게 해주는 연민심 일으키는 것을 가로되 이 이름을 천안이라고 한다. 부처님 다섯 가지 눈이 별개에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안으로 내 탁한 이 마음을 제거하고 없애서 반야바라미를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도 천안도 얻을 수가 있고 지혜의 눈도 얻을 수가 있고 법의 눈도 밝아지고 부처님의 눈 불안도 터득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을 법보신문에서 지금 연재를 1년 하는데 어제 아래 요 분당에서 법보신문 그 편집장 이학종 씨 만납니까? 인터넷인가 뭐 들어가면 한 1200명 정도 이 금강경 법보신문에 연재된 걸 모두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인자 대승경정본에 나왔는데 3년 하면 책이 몇 권으로 나올지 모르겠다고 기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를 나는 다 예민하고 안 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 서울 지방이 많이 듣는 모양인가 봐. 응?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관에서 강의하는 건 너무 내가 지쳐가지고, 야부 스님 속만 하기로 했어. 금강경 원문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진장이 정리를 잘해줘. 정리를 잘해주라고. 여기 글씨가 틀린 것도 나오고 잘못된 것도 몇 개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고 정리하고 그 한 상자 보고 내가 뭐라 그랬주고 작대기로 하나 패뜨고 막 묻지도 않나 그러더만. 스님은 오늘 옛날부터 날 때부터 다 알았어요 하면서 녀석이 도망을 가더라고. 예. 그걸 3살 먹었을 때 키워가지고 그놈이 대학을 시켜가지고 상자대로 내 밑에서 그 원고 정리할 줄 생각도 못했어, 나는. 예, 생각도 못했어. 예. 그걸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중매를 안 시키려고 얼른 연애해서 얼른 사진 차려 나도 메밀이 한번 보자. 그런데 아이고 아찔했습니다. 예, 대학 다닐 적에 아찔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아찔했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대. 그 이제 중대를 오면서 헤어지면서 10년 후에 만나자 그랬는데, 그럼 10년 후에는 나가겠네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른 남자가 채 같지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게. 이 금강경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공을 들이면서 몇몇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 금강경 사진살이가 자연스러운 우리 모습입니다. 네? 시간과 공간 때 이렇게 우리가 부자연스럽게 밤마다 모습에 찌달려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게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처님 같은 5가지 눈이 부처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미안 마음을 없애버리면은 바로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연민심을 일으켜가지고서 중생과 같이 함께 깨달음을 같이 함께 장엄해가는 것이 이름이 천함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기 몸은 지 거라고 생각하고 지 몸속에 꼬물거리는 것은 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틀 속에 꽉 들어앉아있는 게 요즘 지성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한 행동시방 수궁삼재 행으로는 공간을 끼어차고 있고 수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꽉 차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할 적에 내 마음속에 꾸물거리는 것이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니야. 그건 느끼는 내 마음의 그림자지. 물건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하늘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검은 것을 보고 검은 것을 분별하고 맥힌 담장을 보면 담장을 보는 그런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 마음이지, 내 본래 마음은 그 자리에 절대 평등하게 거래 왕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보면은 부처님하고 동년 동시에만 바사이광이 계십니다. 바사이광이 계세요. 누군가에 보면은 62살이니까 부처님도 함께 62살이지요. 62살. 그 바사이광이 부처님한테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단면로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인도의 육바 철학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이 62에 어렸을 적에 비유해 볼 때 피부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것이 조락되어가는 마지막 과정인데 매우 불안하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죽고 난 데는 아무것도 없이 단멸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몹시 불안하니까 단멸입니까? 단멸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사유광에게 변하는 이 몸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바사유광에게 대화하나, 저 흐르는 항아수 겐지스강을 봤느냐? 3살 때 봤습니다. 그 이후에 겐지스강을 연세 살 때도 보고 50대 40대도 보고 60대도 겐지스강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겐지스강 주위에 변하는 모든 모습들이라든가 3살 때
바사이강의 몸이라든가 62살의 바사이의 몸은 그만한 시간과 공간 속에 변했지만 어렸을 적에 보는 겐지스강의 그 마음이나 62살의 겐지스강을 보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것이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무상 속의 영혼의 바로 네 마음이다. 그렇게 확실히 집어줍니다. 그래서 바사이강이 죽을 때 매우 편하게, 매우 편하게.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강을 보는 마음이나 지금 나이 50, 60대의 한강을 보는 마음이나 우리가 어려서 인왕산을 보는 마음이나 지금 인왕산을 보는 마음이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이렇게 생멸의 변화를 받지만 우리 마음은 변하지. 그러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깨달았을 적에 변하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바로 그때 진실불허로 내 모습으로 함께 그렇게 일체가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금강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반출을 하고 내 것을 만들어서 내 생명을 찾아가야 되지. 그게 문사수란 말이 그게 듣고 생각하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반출해서 수행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문사수라 그러잖아요. 법에 집착한 그런 마음을 재버리는 것을 법안이라고 하고 세옥을 영원히 버려서 원만하게 밝게 두루 비치는 것을 가로되 이름을 불안이라고 한다. 이게 다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또 이르되 새침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내가 얘기하는 어렸을 적에 한강을 보는 그 마음, 지금 50에 대해서 한강을 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이름이라든가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몸뚱이 가운데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바로 그 생명의 자리 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름을 유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일체 중생이 반야의 지혜를 갖춰졌다 하는 것을 천안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의 우한이 별거 있느냐.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한의 자체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살림살이다 이 말이죠. 반야바라밀이 능히 삼세일체법을 내 자신이 꾸며서 출생해내는 것을 지혜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만 비었다고 깨닫고 혼자 앉아있으면 뭐하느냐.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단두고호 풍월제하면 출래의구 백화양이라. 저 다섯 호수에 청풍이 오고 밝은 달이 내려와서 모여갈 적에 봄이 오면 애설르지에서 100가지 꽃이 핀다. 진리는 맑고 청정하지만 혼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끝나면 뭐해? 다섯 호수에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찍히고 또 봄이 오면은 꽃향기. 내 깨달음을 이웃에 가서 같이 함께 장엄하고 꾸매고 사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 그런 것이 다 지혜입니다 이 말이죠. 일체 불법이 본래 스스로 갖춰 있는 것을 이름을 법안이라고 하고 내가 성품을 보아 밝고 투철해서 너다 나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영원히 재버린 것을 이름을 불안이라고 한다. 일체 동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겠죠? 어느 정도. 가정에 가서 내가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고 이런 관념 속에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관계, 자식과 아버지 관계, 가정 일체 모든 것은 절대 평등한 생명의 진리로 묶어 있기 때문에 한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한 모습을 봤을 적에 유감도 청정해지고 천안도 생기고 지혜의 눈도 거기서 생기고 한 모습으로 일체를 보는 것이 반야바람이라니요. 반야라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모습을 다 부수고버리고 절대평등한 공을 그려내는 것이 반야입니다. 금강반야예요.
이 나라는 존재를 지금부터서 너 하고 한번 딱 버리고 시작을 해야 좀 더 가정하고 이웃하고 생명하고 내 자신이 가까워지지. 나라는 생각에 고정관념 아집을 두고는 절대 불교가 고급 불교 수행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능소 영혼이 제하는 것을 이름을 불안이라고 이름을 한다. 부대사. 천하는 한 모습으로 깃들어 보기 때문에 우리 육아하는 중생은락은 문쪽에 앉아만 저게 발라놔도 밖에 것을 못 보잖아요. 밖에 것을 못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 눈이 멍청이 바본데 인간이 똑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지가 똑똑하고 그냥 굉장한데 그거 알고 뭐 시비가 끊어지다 안 보니까 시비를 하는 거야. 별 추측을 다. 눈중에 하려면 다른 것을 못 본다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하냐. 그것은 자기 모습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단 모습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런 노예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직 고집 금강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는 다 통해서 걸리지 않고 육아는 처처에 걸려가지고 통하지 아니하며 공을 들여야 돼요. 법안은 오직 법의 눈으로는 삼라만상의 세속의 모습을 감찰하고 지혜의 눈은 똑바로 모든 사물을 공으로 반면했다는 공으로 파악을 해서 일체동간 한 모습으로 보거니와 부처님의 눈은 저 해가 천개와 같아서 비치는 그런 모습들은 다르지만 채는 도리어 같다 함이니라. 석굴암에 살면은 동쪽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먼저 비치는 쪽하고 늦게 비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산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지 태양이 그렇게 차별을 차린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같은 법문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환희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서 졸고 끔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부처님 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입장에서 탁한 쪽이냐 맑은 쪽이냐 모습에 젖어서 그러느냐 모습에 노예가 돼서 그러느냐 그 차원이지 그 부처님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머리만 뚫려도 금강경 이해에는 머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내 탓이요. 그렇잖아.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란 말이야. 금강경에는 부처님의 산소는 전부 내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창랑에 물이 맑으면은 내 가끈을 신고 창랑에 물이 탁하면은 내 발을 씻는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공자님이 제자들 창랑의 물을 건너가는다 꼬매들 그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창랑의 물을 지나가는데 모래백사장에 꼬매들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것도 2500년 전의 얘기야. 공자님이 제자들, 저 무슨 소리냐가 제자들이 모른단 말이야. 공자님 거기서 한탄을 하면서 자취지라. 남이 탓이 아니야, 지 탓이야. 여러분들 가르치자가 아주 재미가 있어? 지시대명상. 물이 지가 탁하니까 사람들이 가다 발을 씻고, 물이 지가 맑으면 사람들이 선비들이 가다 가서 씻잖아. 그것은 지가 스스로 그렇게 불러들이고 만든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시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날 자꾸 시비를 거냐 이 말이야. 그 사람 얼굴에 시비가 두둑두둑 붙어 있으니까 시비를 걸지. 자치지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살림살이를 지가 취한 거야. 깡패 모인 데는 깡패 모이고 학자 모인 데는 학자가 모이고 정치하는 사람 모인 데는 정치하는 사람 모이고 철학하는 데는 철학하는 사람들 모인 게 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알면은 자치지라는 저 말에 우리 업을 잘 익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맑은 쪽으로 업을 익혀야 그 맑은 쪽에 모든 서상스러운 것들이 모이지. 탁한 쪽으로, 부정적으로 업을 익히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은 시비란 말이야.
그게 자취지라. 해경아, 그래, 안 그래? 응? 출판사라니까 맨날 좋은 책 내려고 고생각만 하잖아. 응? 그러니, 부처님의 신통의 모습이라는 것은 해가 천개나 같은데, 다 비춰주고 싶지만, 산 모양 생긴 자체가 드러난 데가 있고, 나간 데가 있고, 내 법문을 일체중생이 다 깨달아서 감화를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부처님 인력으로 못해. 지가 그렇게 탁한 산임을 살고, 산 생긴 게, 그늘이 지고 높이 올라오고 하니까 해가 비쳐도, 해는 무심하지만, 그렇게 우리 자취지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업을 잘 익혀야 돼. 업을 잘 익혀야 돼. 업을 잘 익히자고는 안 돼. 원동 법계 내에 엄마의 둥근 법계 살림살이 안 받게 그 오한의 5가지 눈의 부처님은 모든 모습을 용납해서 거울처럼 비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부처님의 오한이다. 부처님은 당달봉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부 스님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진제 유명하라. 다 눈썹 밑에 있음이로다. 부처님 눈도 부처님 눈썹 밑에 있고 우리 눈도 눈썹 밑에 있어. 눈은 다 똑같지 무슨 놈은 부처님 눈은 굉장하고 우리 눈은 별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또 안 된다 그런 소리야. 부처님 눈하고 내 눈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해경아. 뭐가 다르냔 말이야? 부처님 눈이 5개가 달렸다고 하니까 현란하니까 우리 듣는 사람이 그 부분이 나잖아. 저런 눈은 5개 오하니까 전매 특허가 있고 우리 눈은 별 볼 일 없는 거냐. 금강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금강경은 그렇게 생각. 우리 눈이나 부처님이나 절대 평등 똑같아. 탁한 쪽이냐 맑은 쪽이냐 그 차원이지. 절대 평등은 똑같다 이 말이야. 그 소리라. 여러의 5가지 눈은 다 눈썹 밑에 있으니 장삼의 눈썹도 한 쌍의 눈도 또한 눈썹 밑에 있으니로다. 저 중국의 장씨 집안의 성이 저쪽에 옛날에 권명적으로 많이 살았는데 그 중국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아니 가족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100대가 같이 사는데 그럼 장씨 집안에 애를 낳으면 굉장히 총수가 똑같은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부 장일, 장이, 장삼, 장사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장삼이란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가가 하도 많이 사는 동네는 김일 프로레슬링 선수 김일이 아니고 김일, 김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양하게. 장삼도 눈의 한 쌍의 눈도 다 눈썹 밑에 있다. 이미 그러나 모두 눈썹 밑에 있다고 할진된 그 부처님 눈이나 내 눈이 보고 듣고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응용하는 것도 또한 뻑뻑이 둘일 수가 없어. 똑같아 부처님하고. 열애는 5가지 눈이 가지고 있고 장삼은 다 못 쌍눈이라 한결같이 검고 흰 것으로 나누어져서 적적 확실하고 확석해가지고 푸르고 누른 거하고 다름이로다. 부처님이나 너는도 검은 창, 흰 창 그런 2개로 구분 지어져 있지 청하고는 그렇게 구분 지어져 있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사이 사자요합처는 부처님이라고 너는하고 그 사이에 사자라는 말은 조금 그런 말입니다. 사자 조금 효화처는 말씀은 전에 그 효자를 써야 돼. 조금 틀린 것은 부처님하고 나는하고 그 사이에 조금 틀린 것은 현정사 부처님하고 우리 우리 정윤아 보살님 눈하고 다른 점이 전혀 없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6월 연천의 하상설이라
6월달 찌는 하늘에 서리와 눈이 내린다. 그렇게 또 평을 한단 말이야. 아니, 6월 염천에 왜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냐, 이 말이야. 응? 부처님의 눈하고 내 눈하고는 절대 눈썹 밑에 똑같은데, 우리 눈하고 부처님 눈하고 차이는 6월 염천에 서리와 눈이 내린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응? 6월 염천의 하상설이라. 응? 내 말하고 아버지 말하고 틀린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 부모에게 요구한 것은 그날 무슨 용돈이나 뭐나 잔뜩 바라고 뭐 어디 여름방학 때문에 어디 좋은 여행 그렇게 꽁수를 하지만 부모 마음은 자식을 바라볼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좋은 쪽으로 어떻게 물에 빠질까 불에 들어갈까 걱정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모 마음하고 자식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6월 염천의 하상설이라. 요런 정도는 이해가 돼야 세상살이가 나지. 이렇게 가지고 되겠어 그래? 에? 그렇잖아. 응? 부처님 눈이나 내 눈이나 눈썹 밑에 있다고 하니까 똑같이 보자. 큰 거 다친다. 그 차이는 6월 염천의 하상설이다. 시의 제목이 될 만하지? 설이 오한일상이 비록 다르기는 다르나 누가 검은 창, 흰 창을 가져서 푸르다 하고 누렇다고 말하든가. 부처님 눈하고 내 눈은 똑같단 말이야. 봄이 오면은 그 눈으로 함께 방초, 꽃과 풀의 그런 푸르름을 볼 수가 있고, 가을이 오면은 부처님 눈이나 내 눈이나 함께 그 단풍의 황엽에 졸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부처님하고 나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다르다고 하는 그 차이는 치연작용 무기종신이, 치연이란 말은 성하게 열심히, 치연이란 말은 불에 타듯이 열심히 생명의 강장에서 중생과 더불어 열심히 포교를 하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되, 부처님은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설법했다, 아무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중생은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 필름에 담아놓고, 나쁜 소리 하면 더 앵통하게 필름에 담아놓고, 저녁에 또 꿈을 꾼다. 어디 거울이 그렇든가? 그래가지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불국사 호학골프장을 지었니? 우체, 지금도 그 옆에 굉장해. 호학골프장은 무슨 호학골프장이야. 22평밖에, 테이스장 옆에다 조그맣게 했는데, 그게 도덕적인 타당이야. 그게 많대. 목욕탕에 가니까 내가 불국사서 와서 목욕탕에 간 데가 있어. 부암사, 강요랑 잘 보이려면 가야 되니까. 목욕을 해야 되니까. 그 조부들이 쫓아와가지고, 아유, 스님 계신 불국사에 호학골프장을 다보탑 밑에 만들었다면서요. 그래. 응? 세상 사람들에게 법금이라고는 다 그런 기라. 다 그런 거. 주지란 않아 골프장에 가지를 못했어. 가보지를 말으니까 불국사는 이제 유네스코에 세계에 등록된 사찰이고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돌멩이만 하나 우리가 빼내도 그냥 불국사 대웅전 앞에 좋은 천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파괴했다고 또 이렇게 신문에 난단 말이야. 인간의 삶이라면 이게 법금이라 이게 본체를 못 보고 항상 여기에, 항상 여기에. 저번에 또 tele보니까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나와가지고 서로 짝이 여러 짝이 나왔는데 서로 잘못해준다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건 끝이 없어.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잘 못하는, 그건 답이 없는 거야. 그건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 마음 알아주고 그 상태에서 사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잘해준다고 좋고 잘 알아준다고 삐뚤어지고 뭐하고 어떻게 살아 그걸. 불교를 알면 가정생활 꾸려나가니까 아주 편해. 내가 무슨 장가 가본 사람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치연작용호대 무기종이시니
그 흔적을 남기지를 않아. 우리 중생은 어디 가도 앉은 자리에 남이 비방하고 욕하고 친구들 만나도 꼭 오물을 한두 번씩 남기고 다녀.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게 없어. 맑은 거울에 그림자가 비치면 좋은 그림자 비춰주면 좋은 그림자. 미운 그림자도 거부하며 붙여주고 또 지나가면 텅 비어서 한 모습이고 유월염천에 그 자치가 없으며 유월염천에 서리와 눈이 내린다. 유월염천에 서리가 눈이 내린다는 건 우리가 생각으로는 답을 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자리가 유월염천의 하상세다. 그렇게 부처님이 사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응? 그렇잖아. 부처님의 삼매는 가섭존자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가섭존자의 삼매는 아란존자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현진 스님의 마음은 인간 안등민이가 알 수가 없어. 현진 스님 자체가 되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 응? 부인의 마음을 어떻게 남편이 아냐 이 말이야. 부인하고 같이 함께 되어버렸을 적에 절대 평등한 생명이란 진리에 함께 되어버렸을 적에 남편 마음도 알고 부인 마음도 알고 다 그렇게 서로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응?